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은 히브리어 캐실입니다. 캐실은 히브리어 카살, 어리석다에서 유래됐는데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보요, 멍청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산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IQ가 낮은 사람입니까? 지능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바보요 멍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정언, 비방 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믿고 행하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절도 행각을 하다가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를 따라가다가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다시 제가 시편 14편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하셨지만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늘 일상적으로 박해하고 모욕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타락 이후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살려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세상에서 출세하여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을 부리고 큰 소리 치며 한평생을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명문 집안 자녀와 집안과 결혼을 하고 사회 지도층에서 갑질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대 출신입니다. 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출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은순 서울시장 학벌이 없었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들이 학벌이 없어서 성추행범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치권을 보십시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편은 어떤 악을 행해도 선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선한 것도 온갖 억지 논리로 악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인터넷 뉴스,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썬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화가 있다. 세 번역으로 이사야 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두움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썬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오늘 정치권의 공방을 보십시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단 것을 쓴다고 말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거나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 편을 들어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건데도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십시오. 온갖 억지 논리를 꺼내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댓글을 보면 화가 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까? 그 이유는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도 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제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1000년, 2000년, 1억 년, 수십억 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영벌이라 말합니다.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죄인을 막론하고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가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정말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년을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가끔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온갖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별로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꼭 술집에 들려서 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1983년 3월 어느 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다가 깨어서 목이 말라서 냉수를 마시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겠다,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 좀 만나주십시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36일째 되는 날 기도한 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술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심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싫어졌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설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앉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 만물보다 더 부패에 썩었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사람들이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의 마음을 따라 살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 멍청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떡먹듯이 지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증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늘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권력을 잡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부패한 인생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는 의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이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보니까 없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을 품어내는 정치인, 독을 품어내는 수많은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 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멍청인 줄을 전혀 모르고 언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 앞에 서서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줄 모르고 오늘도 날뛰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단 1도 없다,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8장 26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바보 멍청이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할렐루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래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속에 악함밖에 없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요,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편을 감싸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어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인간은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죄를 지닌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패한 나의 마음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온갖 악을 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